예, 제가 2004년도죠.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었습니다. 공부를 하러 딱 도착을 했는데 미국에 막상 도착을 하고 보니까 제가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저랑 정말 둘도 없는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보다 한 2, 3년 먼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음악을 하는 친구인데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러 갔어요. 제가 살았던 동네는 어디냐 하면 미국 동부에 있는 버지니아라는 버지니아주에 살았고요. 제 친구는 미국 중부죠. 북중부에 있는 오하이오라는 주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버지니아주에서 오하이오주까지 그렇게 차를 타고 갔는데 약 8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저희 집사람 그때 임신 6개월이었거든요. 그래도 힘들어도 그래도 참아 이래가지고 차 타고 이제 8시간 조금 더 걸려가지고 친구를 만나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가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얘기하는데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 먼 곳까지 어떻게 가느냐? 인터넷에 들어가면 뭐 요즘 구글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맵퀘스트라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집 주소를 치고 친구 집 주소를 딱 치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안내도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쪽 길로 뭐 50km 가다가 우회전하세요. 우회전해서 가면 뭐 3km만 더 가면 무슨 길이 나오면 좌회전하세요.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그거 이제 종이 한 장 딱 들고 먼 거리니까 한 2-3장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종이 딱 들고 열심히 운전해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막 운전해서 가는데 뭐 처음 가는 길이고 그 종이 이렇게 안내도 보고 가는 것도 처음이고 하니까 다 서투른 거죠. 그래도 이제 막 긴장하면서 운전하면서 막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길을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 길을 잘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내비게이션은 뭐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하면서 잘못 들어가도 또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이 종이 한 장 들고 가니까 길을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잘못 들어간 곳으로 다시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종이가 말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유일하게 말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부인밖에 없죠. 똑바로 가라 뭐 이렇게 그것도 못 찾아가나 이렇게. 그래서 막 이렇게 종이 한 장 들고 원래 이렇게 잘못 간 곳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또 찾아가다가 뭐 한두 번 더 이렇게 잘못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그렇게 해서 친구 집에 무사히 도착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먼 길을 한 8시간 되니까 한 400마일 정도 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길을 갔는데 또 여러 번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친구 집에 어쨌든 도착했단 말이죠.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제가 한 3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가도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갈 수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잘못된 길을 갔는데 다시 돌아올 때 엉뚱한 데로 가면 더 못 찾는 거죠. 그러나 잘못된 길을 출발했던 그 지점으로 정확하게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또 친구 집에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 3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가지고 간 그 종이 있잖아요. 뽑아낸 종이, 내가 그걸 철저하게 신뢰했다는 거죠. 이 종이를 못 믿을 것 같으면 출발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이가 이 길대로 가면 내 친구 집에 도착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철저히 신뢰했더니 틀린 길을 가도 종이 보고 다시 찾아오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길을 잘못 들어가기도 하고 초행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던 것은 그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이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잘못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그들이 원래 이렇게 쭉 가야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에서 한참 벗어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처럼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갔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가 이 호세아를 쓰는 거예요.
자, 이 호세아가 어떻게 외치는지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가 말하는 게 뭐 이거잖아요. 나슈바, 돌아가자. 돌아가자. 호세아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쫙 있는 데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잘못 가고 있으니까. 그들이 길을 분명히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은 잘못 온지 모르고 있으니까 호세아가 하는 말이잖아요. 너 잘못 가고 있어.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 유턴해야 돼. 계속해서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길을 들어갔을 때 가장 정확한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는 것을 빨리 알면 알수록 정확한 길로 다시 올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들어가자마자 잘못된 길로 왔네 하면 금방 다시 찾아가는 거죠. 근데 한 30분 동안 운전하고 쭉 오면 이제 정확한 길로 못 찾아가요. 너무 멀리 와가지고. 근데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하면 한참을 잘못 왔어요. 한참을 잘못 왔는데 그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온지 전혀 모르고 계속해서 이렇게 룰루랄라 운전하고 가더란 말이에요.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가고 있더라고요. 아니, 잘못된 길로 오면은 여러분, 운전할 때도 그렇고 우리 걸어갈 때도 그렇고 뭔가 몰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 좀 이상하죠. 여기가 맞나?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잘못된 길인 자체를 몰랐어요. 그냥 즐겁게 잘 가고 있어요. 왜 그들은 잘못된 길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즐겁게 잘 가고 있는가? 호세아 4장 7절이 답을 줘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번성할수록 범죄하니, 그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어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길로 들어섰는데 번성했어요. 잘 되더란 말이에요. 그들이 잘 되기 때문에 이야,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왔네? 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잘못된 길로 들어왔을 때 타이어가 막 펑크나고 막 그러면 내가 잘못 들어왔나? 이 생각을 하는데 아스팔트 쫙 깔린 아우토반을 가고 있으니까, 너무 잘 가고 있으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지 모르더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번성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번성하는 이유는 내가 제대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이 풍요로워지고 여러분들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리고 집안에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집에 갈 때 편안히 잠자고 아무런 걱정이 없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누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준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번성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지 몰랐더란 말이에요. 이 당시 호세아가 이 글을 쓸 당시는요,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한 명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진짜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번성하니까 그들의 영적인 능력이, 감각이 번성하는 것 때문에 다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묻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잘못된 길로 들어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지 않는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다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런데 믿는 우리는 혹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잘못된 길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잘못된 길로 가지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우리는 돌이킬 줄 안다는 거고 우리는 반성할 줄 알고 우리는 회개할 줄 안다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 옳은 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직진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도 잘못된 길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의 입으로 말을 해도 그들은 이방인과 똑같이 돌이킬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함이 그들에 만연했던 거예요. 번성했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것이 교회에 준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2021년도 크리스찬 헤럴드라는 신문 인터넷판 10월호를 보면요,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교회가 몇 개의 교회가 사라졌는가 거기 나와요. 추측하기를 약 1만 개 교회가 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1만 개 교회. 여러분 1만 개면 얼마나 많습니까? 한 교회 10명씩만 해도 10만 명이 사라진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더 큰 피해가 뭔지 아세요? 교회 1만 개가 문을 닫은 것보다 더 큰 피해, 모든 교회에 다 영향을 준 그 더 큰 피해는 뭐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무감각과 무뎌짐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 예전에는 정말 날카로웠어요. 뾰족했어요. 그래서 신앙을 방해하는 무엇인가가 나타나면 날카롭게 잘 다듬어진 칼로 딱딱 해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에게 닥치니까 완전히 이빨 빠진 그런 톱처럼 무뎌져 버렸어요. 그래서 쳐내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의 불편함이 있으면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훅 밀려와 버려요.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만 피곤하면 그래 코로나인데 뭐 좀 쉬지, 이게 우리 마음속에 뭐 너도 나도 모르게 그냥 쑥 다 밀려와 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사탄아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이렇게 칼로 착 쳐버렸는데 너무나 무뎌지다 보니까 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뭐 코로나인데 뭐 이게 우리 속에 다 들어와 버렸어요. 밖에 일을 할 때는 코로나 신경 안 쓰잖아요. 여러분 여행 갔는데 코로나 신경 쓰고 여행 가시는 분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행 안 가시는 분,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서 밥 안 먹는 분 아무도 없죠. 근데 교회만 오려면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돼서 교회를 못 와요.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돼서 밥도 못 먹고 교제도 못 하고. 그게 다 물론 우리가 몸이 아프고 한 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다 무뎌진 거예요. 핑계거리가 우리 속에 한 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쳐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호세아가 말하는 그때 그 상황이에요. 호세아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지내고 막 율법책 다 갖다 던져버리고 제사 지내는 제사당 다 흘어버리고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때도 제사 잘 지내고 있었어요. 율법책 손에 들고 율법 달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돌아가자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들의 예배도 드리고 율법책도 손에 들고 다녔지만 그들의 영적인 능력이 너무나 무뎌져 가지고 그들의 칼을 가지고는 종이 한 장 베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호세아의 외침은 절규예요. 절규. 여러분 우리 그냥 돌아갑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 피 터지는 절규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왜? 아니 제사도 멀쩡히 잘 지내고 율법도 벌벌벌 다 잘 외우는데 뭐 여호와께 돌아갈 일이 뭐가 있어요? 그들이 율법도 잘 외우고 제사도 잘 지냈지만 다 무뎌져 버렸어요. 번성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우상도 섬기고 음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이 다 무뎌져 버려서 그 칼날을 들이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슈바 운동을 하겠다. 나슈바 돌아가자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뎌진 칼날을 다시 다듬자는 의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기 예배를 잘 여러분 나오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인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단 말이에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우리는 충분히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조금씩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습니다. 코로나19 그전에는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한 발자국 뒤로 와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래 다 우리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다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 그 열정들,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뎌져 버렸습니다.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그래서 나슈바 112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처음 내가 잘못 들었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100m 잘못 왔으면 한 50m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50m 돌아가 봐서 뭐예요? 어차피 잘못된 길인데 처음 잘못 간 그 길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게으러지기 시작했던 곳, 처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곳,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우자는 거예요. 그것이 나슈바 112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곳에서 많은 상황들 때문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뒤로 물러나 있었다면 이제 다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하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 앞서 나가서 예배의 자리로 오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 번 한 발자국 여러분 앞을 내밀어서 전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이 외침은 구약 성경 몇천 년 전의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길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면 무조건 돌아가면 됩니까? 무조건 돌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을 잃어버렸던 그 지점으로 돌아와야 되죠. 내가 여기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돌아가서 엉뚱한 곳에 가보세요. 그러면 더 못 찾는 거예요. 더 못 찾아. 이제는 찾을 길이 없어요. 길을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곳으로 정확하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돌아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어디로 돌아와야 될 것인지를 말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다른 게 아니고 여호와께 돌아오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안 돌아가면 누구에게 돌아가겠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호세아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들 아무도 여호와께 안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몰라요. 돌아가야 하는 것 자체도 모르지만 돌아간다고 해도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그들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모를까? 그들의 몸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늘 성전에서 살았잖아요. 제사장은 제사 지내고 레위인들은 거기서 일하고, 일반 백성들은 죄 지으면 성전에 와서 자기 죄를 속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늘 성전에 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몸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간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성전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들은 돌아가야 할 곳을 모르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가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것은 너희들의 몸을 여호와께 돌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말은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라 하는 말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길을 잘못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친구 집 갈 수 있었던 것은 잘못된 그곳에서 정확하게 올바른 길로 왔기 때문에 그 종이 보고 또 갈 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모른다는 얘기죠. 그들의 몸이, 그들의 손발이 늘 성전에 있으니까 돌아가야 될 곳을 몰라요. 그들의 마음이 떠나 있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이 성전을 지켰어요. 예배를 떠난 적이 없어요. 늘 성전에 오면서, 교회에 오면서 성경책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몸은 여기에 있지만, 내 손발은 여기에 있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외치는 거잖아요. 네 마음을 드리라. 몸이 아니라 네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지금 여기 예배당에 와 있어요. 우리 예배당에 와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을까? 내 몸은 지금 여기 있는데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분 계세요? 몸이 아플 때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나는 누구의 통치로부터, 누구의 영향력으로부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나는 노력하고 있는가? 마음이 깨어지듯이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 이 깨어지는 듯한 마음, 누구로부터 위로받고 어디로부터 위로받고 원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는가?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이 내 속에 겹쳐지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리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과연 내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마음이 한 발짝 물러나 있는가?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잠시 떠나고 있는가? 게을러져 있는가? 무뎌져 있는가? 주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 치유하시고 회복시킨다는 얘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긴 수많은 상처 투성이들, 그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치유하기를 위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라. 다른 데로 돌아가면 다른 데서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그래서 내 인생이 좀 어려워지면 세상은 우리를 치유해 주지 않습니다. 실패자라고 부를 뿐입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제가 친구 집 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제가 친구 집에 정확하게 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못된 길을 갔다가 돌아온 것도 있고 정확하게 돌아온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 가장 제대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뽑아놓은 그 안내도를 내가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이그대로만 가면 된다. 이그대로만 가면 내 친구 집에 진짜 도착한다. 그 철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종이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신뢰,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신뢰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깨어져 있는 분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 내가 힘든 일이 있는데 내가 참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하나님은 내 힘든 일을 하나도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렵다. 차라리 내 인맥과 내 능력을 차라리 내 문제 해결하는데 내가 쓰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뿐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놓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이 길 뻔히 잘 아는 길이라고, 내 이 길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다고, 그거 지도 필요 없다고 지도를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갔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내가 운전 30년 40년 했기 때문에 나 지도 필요 없고 내 이 동네 잘 안다고 지도를 찢어버렸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들어갔던 것이고, 잘못된 길로 들어간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돌아 나오면 되는데 내가 운전 몇 년 했는데 이것도 못 찾아가냐고, 돌아 나오지 않고 더 잘 갈 수 있다고 동서남북 찾아가면서 돌아가다녔기 때문에 더 어려운 길로 빠졌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가르쳐 준 것이 없고 우리에게 잘못된 곳으로 가라고 인도해 준 적도 없어요. 늘 정확한 길로 우리를 인도했지만 우리가 고집을 피웠어요. 지도 필요 없다고, 안내도 필요 없다고, 내가 갈 수 있다고, 내 인생을 몇 년 살았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내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데, 내가 준비해 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괜찮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다 헛된 길로 가고 있었단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요.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알량한 너의 지식, 지도 안 보고도 갈 수 있다. 내 운전 몇 년 했는데, 내 운전 경력이 몇 년인데 그거 다 집어치우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그 길을 찾는 건 너무나 간단합니다. 지도만 손에 있으면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를 버리면, 나도 그 정도쯤은 안다고 지도를 버려버리면 영영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 준 적이 한 번도 없고 예수님은 그 자신이 길이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내가 길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인 예수님을 무시하고 운전 경력만 뽐내다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그 길만 가면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는 거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거고, 정말 많이 힘들어져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신 것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경험,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수많은 날들에 대한 경험, 그거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 걸어갈 일도 없고 잘못 간다 해도 다시 돌아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는 참 오랫동안 무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서 게을러진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확실한 핑계거리도 없지요. 코로나 해버리면 무슨 마법의 단어처럼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그런 시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그거 원하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무뎌진 칼날을 다시 갈라는 거예요.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다시 한번 무뎌진 우리의 신앙의 칼날을 다시 한번 날카롭게 갑시다. 그래서 한 명 더, 한 번 더 주님 앞으로 그렇게 걸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